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문성원 집사님. 나는 문 집사님이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제일 시험 들어. 문 집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앞에서 이렇게 봐. 제일 앞자리시잖아. 내가 얼마나 애끼는데. 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손에 말씀 듣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으로 원래 순서대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이 구절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게 스토리거든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찬찬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 예수님이 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5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유명한 그 산상수훈부터 해서 그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 비유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비유들 그것들을 막 전하셨어요. 굉장히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 안 해서 모르죠. 근데 우리 희원이는 앞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대충 알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막 여기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이 다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막 확 이게
완전히 다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딱 쓰러져서 자고 싶어. 이게 제일 그게 심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직전까지 그렇게 막 다 쏟아서 다 하셔놓고서는 어디를 가시냐면 거라사 지방을 가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36절, 4장 36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 설교 끝나고 나서 저물 때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저편이 어디냐? 거라사 지방이야.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그냥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람하고 파도가 엄청나게 막 들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처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막 뭐 막 들이치고 이래도 모르는 거야.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왜 가셨냐?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려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거, 힘든 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그 바람 맞아 가면서 거기를 가신 거야.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예.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야. 그래서 그 바다를 뚫고 왔어. 왔는데 오자마자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몇이 나와요. 그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에는 7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 일곱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몇이 나와. 근데 제일 성경에 가장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야. 거라사 지방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던 사람이야. 오죽하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그러자, 군대. 군대는 10명, 20명 있는 거 가지고 군대라고 안 해요. 한 몇 명 있어야 돼. 적어도 100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 백부장, 천부장.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군대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야? 귀신이 그만큼 있다는 거야. 100개, 1000개가 되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100명 되는 귀신이. 자,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아, 여기에서 좀 캐치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는 이유는 제일 많은 귀신이 있었고 제일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넘겨보세요. 여기에서만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초인적인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어떤 사역자가 딱 앞에 섰는데 오히려 이 귀신이 이 사역자의 과거를 다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이런 죄 저질렀자. 너 이런 거 있잖아. 막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신한테 알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무당이나 귀신은 과거의 것들은 알지만 미래의 것들은 몰라. 왜냐하면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귀신 들렸을 때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힘이 나오냐면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게 제어가 안 됐다는 거야. 삼손도 아니고. 막 다 빡 하는 거예요. 그냥 매면 다 부셔지는 거야. 그런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왜 컨트롤 할 수 못한다는 게 나오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무덤 사이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는 살기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너무 불편한 곳이잖아. 근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스스로를.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귀신한테 끌려서 그렇게 행동을 다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는 거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긁고 막 한 거야. 피가 나오게. 해당되는 거 있으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이 안 돼. 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약간 좀, 어느 정도 귀신을 내가 허용했구나.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럼 귀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귀신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귀신아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다. 이게 더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찔릴 수 있는데 내 주변을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찔린다. 이거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영혼의 더러운 짓을 계속 한다는 거야. 남의 험담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음란한 걸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영혼의 더러운 거를 계속 나한테 하고 있다. 이 더러운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무리로 있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지금 귀신이 그 한 사람한테 몇 개가 들어갔다고? 한 100개, 1000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무리 져서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자꾸 끌어들여. 내가 있다가 여기가 내가 만약에 유목사님 제일 상처 안 받으니까 유목사님한테 귀신 하나 딱 들어갔는데 어머 너무 살기 좋아.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 저 귀신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물이 져서 있게 되는 거야.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있던 장소에서 떠나기를 싫어해.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는 거야. 여기를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아이 성향이냐? 집순이여가지고 집돌이라서 떠나기 싫어서 거기 머물러 있기 좋아하냐? 이게 아니고 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의지적으로 귀신한테 문을 열어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끌어온 거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서로 끌어들이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 장소를 너무 그리워해.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축사를 당하잖아요. 축사 당해도 다시 오려고 해. 다시 오려고 해. 왜냐하면 그 장소의 아늑함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좋았어, 거기가. 거기를 잊지 못해서 다시 오려고 한다는 거야.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자기 몸을 해치고 자기를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하셔서 오신 거야. 그 나와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직 내가 무정에게 들어갈 때가 안 됐다.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안 됐다는 거야. 나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냐면 아담이 넘겼잖아요.
사탄에게 그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몇 개였다는 거야, 귀신이? 2,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 안에.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길로 가라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미쳐 날뛰면서 그냥 다 몰사했어. 바다에 다 뛰어들어 버린 거야. 돼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돼지가 재산이지. 근데 그 재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거길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 죽으니까 마을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멀쩡한 거 보고 놀래고. 아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게 있어. 수치스러움을 몰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를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막 대놓고 막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건 뭐야? 자기를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귀신 들렸을 때는 옷을 다 발가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몰랐는데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 그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다는 거야.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마을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잖아. 그 사람을 해결해 줬는데, 이 사람을 살려줬는데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을까?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응? 무서워서. 돼지를 잃어서. 재산을 잃은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당장 내 돈이 내 수중에서 없어진 게 제일 큰 일인 거야. 사람 살리는 거는 둘째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을 사람들이 긍휼히 여겼다고는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먼저였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런 거야. 여기 더 있으면 자기한테 손해날까 봐. 그랬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막 쫓아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청을 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장례가 있다.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콜링 하셨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거절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너는 집으로 가라는 거야. 집에 가서 알려라.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말하세요.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 간증. 예수님이 이 마을 사람들이 아직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의 그 큰 일을 알리라는 거야. 간증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하며 다니길 원했어. 딱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사역지가 어디야? 자기 집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지가 어딥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20절에 이 사람이 즉시 순종을 해요. 그가 가서 어디로 갔어요? 가족에게.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그 사역지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지 간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게 나의 살아생전에 못 보더라도 열매는 나와. 우리 문성원 집사님의 사역지는 어디세요? 아버지. 아멘? 아버지 기다리신다. 아버지. 아버지가 사역지인 거야. 아버지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야죠.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어쩔 때는 방방방방 뜰 때가 있어. 막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막 전 세계를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지를 제가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왈라카웨라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왈라카바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먼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고,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해줘야 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그 가까운 영혼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폭풍으로 뚫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